할렐루야. 지금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시며 또 미래에도 함께 하실 그 은혜를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2025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며 감사와 또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능력이 많으십니다. 우리 이 가사를 좀 마음에 새기며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입제 찬양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사랑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로 꼭 세 분에게 인사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날마다 더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혀서 찬송가 30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부르시는 후에는 고다의 청년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람 없는 거리에다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하리라. 주님 다시 매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선하신 하나님, 한 해 동안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2025년 마지막 주일에도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교회 공동체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는 언제나 문에 엎드려 있고 이를 넘어서지 못하고 넘어지는 때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모이기에 힘쓰지 않았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으로 타인을 판단했으며 소외되는 지체들에게 손을 내밀지 못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질서를 공격하는 사회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기 주저했으며 나라를 위해 더 힘써 기도하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죄를 죄로 분별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 저희를 바른 길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연단하여 주세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분열되어 있는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 교회들이 먼저 주님 말씀 안에 바로 서게 하여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교회에 맡겨주신 사역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리아 홀의 건축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리아 성전에서 다음 세대의 믿음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장애인 지체들의 안전한 보금자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세요. 이 모든 사역 가운데 사랑이 풍성하도록 채워주세요. 그리고 먼 타지에서 예배드리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땅에 교회를 세우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선교의 풍성한 열매로 주님의 나라가 온 열방에 넘치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가대의 정성 어린 찬양을 기뻐 받아주세요. 또 언제나 예배를 위해 섬기는 미디어팀, 찬양팀, 예배 준비위원들의 헌신과 묵묵히 봉사하는 모든 수고의 손길들을 기억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GTN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내일을 준비하며 비전의 새날을 열어가는 교회 소식입니다. 성탄 절기를 맞아 다양한 행사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대형 성탄 트리를 남부 대로변에 점등하여 세상에 기쁜 소식을 전하며 성탄 전야에는 미취학으로부터 청년들까지 주님의 사랑 편지 이야기를 주제로 주님 오심을 축하하는 연합축제를 가졌습니다. 성탄절에는 온 가족이 한자리에서 성가대 칸타타와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특별한 은혜 가운데 세례와 입교, 헌화식을 진행했습니다. 올해도 호데이를 맞아 이틀간 교회 주변 지역과 인원시장을 찾았습니다. 익숙한 얼굴들의 지역 주민과 상인들에게 덕담과 함께 성탄의 기쁜 소식을 담은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향한 갈망으로 오랜 시간 찾고 두드리며 품어온 분들을 초청하여 새생명 축제를 가졌습니다. 모든 새가족이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을 생수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요 기관 헌신의 예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본연의 자리에서의 사역 활동을 성도들에게 보고하고 다가오는 2026년 새해를 충실히 설계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교육훈련 통합수료 예배가 있었습니다. 훈련받은 대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비전을 심고 실현해 나가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기대하며 축하드립니다. 장로회에서 2026년 정책 당회와 총회를 갖고 한 해 동안의 주요 사역과 재정 상황을 살펴보고 건강한 교회로 발전하기 위한 토의를 실시했습니다. 2026년 선한 청지기 사역에 대한 소개와 신청 접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모든 성도들이 한 가지 이상의 사역에 동참함으로 믿음의 은혜와 깊이가 더해지면 좋겠습니다. 우아함에서 한 해 동안 배우며 정성껏 만들었던 도자기 전시회와 카페에서 감동의 첼로 연주의 아름다운 작은 음악회도 열었습니다. 해 뜨는 집 김장 봉사를 하고 왔습니다. 외국인 유학생들도 함께하며 차가운 날씨지만 섬김의 기쁨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통일의 천병 새터민들의 공동체 늘푸른 사계절에서는 매주 남북 지도자가 서로 배우며 통일을 준비하는 사랑방 공부, 매월 한가족 모임 원래회와 남북 동반 워크숍, 봉사활동 등으로 통일 후 남북소통 플랫폼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년교회가 전방 엘리야 교회를 섬기고 있는 가운데 새생명 축제와 체육대회로 군 선교 현장에 부흥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로 잠자는 영성을 깨우고 사역 박람회와 성탄 키트 나눔으로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며 선교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국군 방첩사령부 교회 기독간부 MCF 예배와 낙태 완전 자유화 및 약물 낙태 도입을 반대하는 국회안 목회자 릴레이 시위에 동참하고 오셨습니다. 계속되는 목사님의 대내외 사역 위해 중보 부탁드립니다. 예정 사역입니다. 신년 축복 안수 기도회와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주요 기관 헌신 예배를 계속 진행합니다. 두기둥 축제가 있습니다.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 사성스쿨에서 겨울방학 특강을 합니다. 다음 세대 리더를 세우기 위한 사역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중보 부탁드립니다. 문무대 학군장교 후보생 세례식이 있습니다. 신년 성장 세미나가 있습니다. 제35기 푸른나무 큐티 교실이 개강합니다. 필경대에서 신청 바랍니다. 한 해 동안 몸된 교회 사역에 힘껏 동역해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시대적 소명과 책임감으로 더욱 은혜의 사각지대가 없는 역동적인 교회 소식 전하는 GTN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크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두 가지 광고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1월 18일 주일에 시행하는 문무대 ROTC 후보생 세례식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며 오늘 이 3부 예배가 끝난 후에 1시 30분에 그레이스홀에 모여서 복전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의 조편성과 안내사항을 전달해 드릴 계획이니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성탄 감사 예배 때 선포하신 선구자 프로젝트 다 잊지 않고 계시지요? 이 프로젝트는 선교와 구제를 위한 자발적인 헌신의 통로입니다. 작은 정성이 모여 사회복지법인 푸른나무에 따뜻한 사랑이 전해집니다. 새해 첫 결단으로 선구자 프로젝트에 꼭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CMS 신청서는 앞, 뒤로 꼭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1, 2부도 광고를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뒤에가 잘 체크가 안 돼서 그냥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뒤도 체크를 해주시고 사인도 멋지게 해주셔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경대에 보시면 제출하는 칸이 있습니다. 거기에 넣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 마지막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사 그들을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지금
주께 감사를 드리자. 하나님, 지나온 많은 날들 가운데도, 우리의 일생 가운데도 돌아보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었고 선하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지 않는 때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에베네셀 그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사오니 이제는 주신 은혜 붙잡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긍휼과 은혜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 한 해에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담아 우리 사랑하는 예루살렘의 찬양, 그 가사의 고백이 나의 감사의 박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 초소로부터 나오는 도다. 왕안의 보석가 되신 여러분, 에스겔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 음성 중에 오늘 우리 성가대의 찬양처럼, 여러분의 찬양처럼, 우리의 고백처럼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 초소로부터, 그 보좌로부터, 그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나오는도다. 여러분, 하늘 초소로부터 영광의 보좌 우편에서 흘러나오는 이 영광의 은혜, 이 은혜가 때로는 위로의 영, 때로는 회복의 영이 되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믿음의 줄 붙잡고 그저 열심히 살아오신 여러분 모두 가운데 넘치게 흘러서 여러분의 또 하나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놀라운 새해가 이 말씀 안에서 다시 열려주시고 있기를, 그리고 위로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배는 여러분, 제가 시를 읽다가 어느 문득 이 시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오광수 씨의 시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50살이 넘는 어느 작가가 그랬다. 마치 기차의 일이 덜컹거리고 흘러가듯이 세월이 가는 소리가 들린다고. 요즘 문득 깨어난 새벽, 나에게도 세월이 가는 소리가 들린다. 기적 소리를 내며 멀어져 가는 기차처럼 슬핏 잠든 밤에도 세월이 마구마구 흘러간다. 사람들이 청승맞게 꿇어앉아 기도하는 마음을 이제야 알겠다 라고 하는 오광수 씨의 세월이 흘러가는 소리라는 시의 한중 이런 부분을 함께 나눴습니다. 기적소리를 울리며 다가왔던 그 기차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 모르게 가물가물 소리로 기차의 멀어져감을 깨닫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여정도 그렇게 흘러가고 그렇게 마지막 오메가 포인트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 위에 놓여있는 것은 틀림없는 현실이요 사실이요 불변의 법칙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정말 이렇게 흘러가는 세월 속에 우리가 허무하지 않는 것은 전도서를 읽으면서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하는 이 전도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허무주의자가 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그분의 소망, 그분의 약속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분의 소망, 그분의 약속 더 멀리 바라보면 영원한 천국의 약속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분통 터지고 얼마나 억울할까. 보배로운 여러분, 그저 그 약속을 바라보며 올 한 해 동안도 그저 열심히 몸부림치듯이 때로는 절규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며 삶을 안고 걸어온 여러분 모두 위에 하나님께서 크신 위로와 새로운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그 소망이 현실이 되는 약속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몸부림과 멈춰설 수도 갈 수도 없는 그 어려운 가운데에 들어진 한 줄기의 간절한 외마디의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의 가정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가 있는 것이고 이 나라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귀한 마지막 송년주일의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회복, 위로와 축복의 놀라운 메시지를 가슴에 안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뤄가는 미래를 기쁨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목사님 잠시 한번 환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가족도 한번 나오실까요? 예. 목사님, 네, 두 번째 계단에 올라서십시오. 예. 임명일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2년 동안이나 삼서교구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이제 새로운 임지를 향해서 가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송년주일에 인사를 하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예, 한 말씀. 네, 부족한 종을 교구 목사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2년 전에 세워주신 것이 너무나도 큰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워크숍 때 말씀하셨던 자루문을 열고 주워 담을 수 있을 만큼 주워 담아라. 제가 2년 동안 정말 목사님한테 받은 은혜가, 그리고 그때 받았던 교육과 그것을 이제 담아놓고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곳을 갑니다. 정말 지금까지 우리 목사님 보살펴 주시고 귀한 은혜 주신 것에 먼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많이 저 부족한 종을 이렇게 섬겨주시고 또 이렇게 반갑게 인사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3, 4교구 우리 식구들 함께 귀한 인연의 시간을 함께 웃으며 울으며 함께 귀한 사역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장로님의 그 화분은 우리 사모님께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폰세티아 같은데. 예. 그래요. 사모님 고생하셨어요. 예. 고생하셨어요. 예. 네. 아버지의 나라 우리 모두가 간 날까지 주어진 사명 가지고 우리 목사님 네 분과 이 복된 아이들 함께 끝까지 주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인사하실 때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차렷 인사. 예. 예. 여러분 다가오는 수요일이죠. 12월 31일 저녁에는 특별한 시간들을 우리는 매년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를 지금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왔다라는 뜻이 에베네셀이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열어주시고 선물 같은 그 시간들, 오늘이라는 선물을 매번 주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또 기대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성전에서 한 해를 보내고 성전에서 맞이하는 아름다운 여러분의 모습들이 계셨으면 하는 마음이 종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번 송구영신 예배는 예전처럼 여러분 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시는 일에 한 가지를 더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뭐 달력 뒷면이라도 그냥 말만 하는 것에서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내게 큰 은혜를 줬는가 감사를 5가지라도 한 20가지라도 적어보는 시간이 있으면 은혜 위에 은혜, 행복에 행복이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예. 늘 마음에 감사하고 입술로도 고백하지만 정말 한번 늘 이렇게 다시 감사의 제목을 어린아이들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적어볼 때에 참 큰 감사를 느낄 때가 저에게도 종종 많았습니다. 원래는 여느 해와 하는 그 일에 한번 감사를 가족이 앉아서 차를 마시며 식사를 하시고라도 한번 적어보시는 시간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또 그날 수요일 날 저녁에 7시부터 저와 우리 목사님들이 이 자리에서 안수기도를 할 텐데, 나오실 때에는 이 앞에 보시면 큰 촛대가 2개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새벽 예배 때 예배를 드리면서 이 강단에서 한 30명이 기도하는데, 이 빠지자작 자꾸 내가 이걸 손을 떼니까 기도하는데 방해가 되는가 봐요. 내년에는 이 빠지락 소리 안 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기도하기 전에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1046구절의 성경을 제가 발췌를 해서 그 말씀을 여기 이렇게 다 담았습니다. 이 말씀이 때로는 모두가 대부분 축복의 말씀이고 좌표가 되는 말씀이지만, 때로는 깨달음을 주는 말씀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이 각자의 가정과 영혼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전해지게 해달라고 늘 시간이 있을 때 이 강단에 올라와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여기에 손을 얹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빠지락 소리가 자꾸 나요. 그래도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예. 수요일까지는 제가 이 말씀 바구니를 끌어안고 또 손을 얹어서 기도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원래 나오시면서는 작년처럼 너무 많은 기도 제목을 쓰면 저나 우리 교구 목사님들이 기억을 다 못해요. 그래서 꼭 하나님 앞에 서원의 예물 봉투에다가 신년 예물이죠. 거기다가 기도를 3가지 정도, 많으면 뭐 4가지 정도 되지만 2-3가지 정도를 적으시고, 그래서 나오시면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바로 그 위에 초가 있고 이 말씀의 바구니가 놓여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기도하시고 2026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뽑으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말씀을 뽑아서 불빛도 희미한데 애서 또 읽어보고 아닌 것 같으면 또다시 꽂아놓고 이러면 안 돼요. 그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내게 뽑은 말씀이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라 생각하고 그 말씀 딱 붙잡고 집에 돌아가시거나 안 가나 예배 마치고 보시면 돼요. 또 군에 가 있거나 해외가 있는 자녀들,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 그들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의 말씀도 뽑겠다라는 분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는 먼저 자기 것을 뽑아놓고 잘 어디에 주머니나 성경에 끼워놓고 그 다음에는 큰아이 적은아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뽑아서 여러분 그렇게 구분을 해놔야 돼요. 나중에 집에 가서는 그놈이 그놈인지 모른다고 또다시 그 다음 주간에 와서 다시 뽑는 경우가 종종 너댓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꼭 여러분 그 말씀을 자기 말씀과 자녀의 말씀을 기억하고 뽑아서 가서 꼭 전달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제가 원래 뽑은 말씀이 뭔지 혹시 아세요? 원래 뽑은 말씀을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서 6장 10절의 말씀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은혜를 내게 주시는, 근심하는 것 같지만 성도들 때문에 다음 세대, 여러분 원래 같으면 또 다른 프로젝트 모래알 건축 때문에 근심하는 것 같잖아. 항상 내 안에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은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저 사람과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고 넉넉함의 마음을 품고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 않아? 모든 것을 가진, 막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은 오히려 부욕해 하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 1월 둘째 주일에 재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장로님께 보겠습니다만, 원래 하나님이 편안하게 이 하나님의 수많은 일들을 1월 달만 해도 4천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문무대 가서 학분단 세례식 한 교단이 해야 될 일 우리 교회가 지금 16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다음 세대 모리아우를 짓는데도 재정적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원래 이 교회에 100억을 허락해 줬어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그렇다고 우리 교회에 재벌이 있어서 몇십억을 헌금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1억도, 한 달에 1억도 헌금하는 분이 거의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교회가 한국교회와 열방을 선결하고 하나님이 100억을, 지난주부로 100억을 하나님께서 주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저지르고 그분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방법이 되시는 거예요. 사고는 저와 담임 목사와 여러분이 치고,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지금까지 50년이 넘는 가까운 그 삶을 살아오면서 사역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늘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다음 세대를 세우려고 하는 이 꿈이 있기에, 열방을 품고 있는 비전이 있기에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재정을 하나님께서 부으시는가. 더 두려운 마음이 있고 더 하나님 앞에 순종의 마음으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위대한 것이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오히려 곡간을 크게 짓는 것이 아니라 씨앗을 넓게 뿌리는,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면,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분 5억이라도 3억이라도 이월시키지 않거든요. 전적으로 주를 위하여,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다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모리아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100억을, 올해 한 해만 100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년에 뽑은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저 마음에는, 입술에는 미소가 가득했어요. 하나님, 이 일은 내가 일이 아니고 우리 집에 가구 하나 넣는 거라면 내가 걱정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일이라면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그대로 역사했어요. 보배로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원래 수요일 날 저녁에 정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보고, 때로는 여러분을 회개시키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복의 자리로 나가는 여러분도 되시고,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받은 걸로만 하지 않고 그 말씀을 매번 기도하며 그 말씀이 내게 준 진정한 레마가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시는 복된 2026년 새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한 가지는 이번 주 금요일이 1월 2일입니다. 그동안 쭉 우리는 헌신의 밤을 가져오고 있어요. 가져오고 있는데 1월 6일, 1월 2일은 바로 우리 목회자, 저를 비롯한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여러분과 교회를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주의 종들의 길을 잘 걸어갈까 서원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신년 첫 번째 여러분 금요 심야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많은 분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그냥 올려드리고만 기도 제목이 아니라 1월 1일 다음 날이니까 1월 1일 날 새벽에 올려드린 그 말씀을 다시 붙잡고 이틀째 날 여러분 정초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기도를 훨씬 크게 기억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때 꼭 하나님 앞에 한번 뜨겁게 우리의 삶을 다 열어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의 부탁을, 한 가지의 여러분 사역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한 10분 정도에 걸쳐서 내년 2026년에는 우리 신무 장로님들 중에 10분이 리타이어 합니다. 은퇴를 하시는 거죠. 뭐 우리 장로님이 은퇴하셔도 목양을 그대로 하시고 은퇴하셔도 사역을 그대로 하세요. 전혀 차이가 없지만 법적으로 권리가 제한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분이 은퇴를 하시는데 한 10여 분의 장로님을 다시 피택하는 시간을 이제 가져야 합니다. 한 7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늘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를 해온 것처럼 다 당회원 장로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장로를 임직을 추천하고
심사를 해서 교회에다가 얘기해서 투표해서 3분의 2 되면 그대로 다 임직하는, 이게 아니라 저는 지금까지 군에서 30년, 여기 와서 16년 동안 여러분 성도들이 먼저 장로님들이 이런 분 같으면 장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분을 추천을 받았어요. 제가 매번 지금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받은 추천, 그들은 내용을 다 몰라도 그들의 추천에 보면 대부분의 윤곽이 드러나요. 누가 인정적으로 누가 청구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보고 있는 분들 중에서 예를 10분을 뽑는다면 배수를 뽑는가, 아니면 조금 더 뽑아서 나중에 이렇게 대입시켜 보면 나와요. 방송실 도와줄까요? PPT? 네. 이것은 법적으로 하는 기준이 이겁니다. 다음. 바로 이겁니다. 우리 교회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장로님들이 50분이 넘지만 하나가 되어서 이 어마어마한 다음 세대와 한국교회를 건강하게 이끌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에 있는 저 카드가 전체 8+1 9가지 사항이지만 구체적으로는 23가지입니다. 23가지에 여러분이 추천한 사람들을 배수로 이 안에다 집어넣으면 대부분 반 정도가 떨어집니다. 저 23가지에 걸린다 이 말이에요. 장로니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개인 신상 기록부터 가족 사항부터 시작해서 예배, 주일날 딸랑 예배 한 번 나오는데 장로, 여러분 안 됩니다. 저는 군에서도 계급으로도 누구도 계급으로도 임직을 안 시켰어요. 돈으로도 안 돼요. 오직 여러분 예배관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고, 쭉 보면 헌금을 긁고 제자훈련을 받았는가, 봉사사에게 어떤 봉사를 지금까지 해왔는가 쭉 하는데, 여러분들이 못 보시는 거니 5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추천하지만 못 보시는 거, 그래도 여러분 추천을 받는 이유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사람을 뽑기 위해서예요. 첫째는 여러분 그분이 3년 동안 전도를 몇 명 했는가는 여러분 모릅니다. 그건 교회 데이터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헌금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건 교회 데이터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공동체, 구역이나 그리고 교구나 그리고 각 기관 속에서 그분들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건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거예요. 이런 모든 데이터는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어요. 23가지 중에 여러분들은 18가지만 알 수 있고 5가지는 모르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에서 다 종합을 해서 대부분 배수를 뽑아서 10분 한다면 20분 정도, 여러분이 투표하는 수준에서 20분만 딱 줄이면 그 다음은 다 저절로 정리가 돼요.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에서 30, 여기서 16년,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귀한 분들이 헌신적으로 이 교회를, 여러분이 다 보시고 아시는 대로 그분들이 이 교회를 지금 법궤를 메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 그런 거 잘 모르시지만 여러분이 제한된 모습에도 저분은 장로감이다 하는 분을 그냥 뭐 1명이나 2명이나 한 10명 이상은 적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적어주시면, 한 10분 정도만 적어주시면 그분 중에서 이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꾼을 세우는 일에 여러분들의 여러분 수고를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용지를 나눠줄까요? 자, 여러분 필기도구가 다 같이 드릴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안수 집사님들이 지금 69명 있습니다. 69분 중에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분은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럼 안 써도 돼요. 또 어떤 분은 69명 다 동그라미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무효예요. 무효예요. 그리고 뭐 1명에도 되고 2명에도 되고 10명에도 되고 10명 이상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보시고 추천해 주시면 그 추천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인선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배는 여러분,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아마 여러분 69명의 우리 분들이 스크린으로 이렇게 여러분께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넘어가게 될 것인데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실 스크린 넘겨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여러분 지금 69분의 안수집사님 계시는 중에 3분은 추천하셔도 임직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수백 명이 추천했지만 기어코 장로를 고사하시는 분이 계세요. 3분이 계시는데 그 3분은 이번에도 장로 임직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누군지 여러분 알 필요도 없고요. 그냥 여러분 추천하시면 그건 나중에 전체 교회 가진 정보를 가지고 그렇게 매실 거니까 이 중에 또 나이가 아주 어린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린 분들, 또 연세가 아주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은 여러분이 추천하셔도 추천 대상에서 이번에 임직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쭉 한번 봐주십시오. 예. (1부나 2부) 예배를 드리셨다가 3부 예배에 참여하는 분이 몇 분 계시죠? 왜냐하면 2부 예배 때 들었던 설교를 다시 한번 듣고 싶어서 오시는 권사님, 외부 교인들도 계시고요. 또 외부 교인들은 분은 이웃 교인들은 쓰시면 안 됩니다. 그냥 패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군가 가족을 인도해서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도 한 번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안 하셔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카드는 이 자리에서 쓰셔야 합니다. 집에 가서서 써오시면 안 됩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만 쓰시도록 그렇게 제안하겠습니다. 다 쓰신 분들은 내주시길, 접어서 내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다음 세대를 지금 만들고 계세요.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의 미래를 여러분 하는데 여러분의 지금 도움을 더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지막 투표가 아니고요, 추천 투표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임직위원회에서 다 한 8번 정도 심의를 할 거예요. 8번 정도 심의를 하고 교구 목사님들과 임직위원들 전체가 8번 심의하고 마지막에 당회에서 결정을 해서 결정이 되면 여러분께 다시 투표를 어느 날 할 겁니다. 그건 아마 3월달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추천해 주세요. 옆에 사람한테 묻지 말고, 성가대 왜 그렇게 시끄러워요? 옆에 사람 보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한국교회 어디에서도 없는 추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장로를 추천하는 거예요. 그것이 백데이터가 되어서 그 다음부터 작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혹시 여기 오늘 예배 들어오실 때 1부 예배 마친 분들이 누구 찍어달라 소리 있었나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용지를 드리는 거예요. 네, 다 되신 분들 1분 안에 수고하겠습니다. 뭐 고민할 거 없어요. 여러분, 2025년 마지막 주일날 이것 때문에 고민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남은 고민은 이제 임직위원들이 다 할 거예요. 저를 제외한 임직위원들이 고민할 거니까 그냥 생각나는 분 체크하고 그냥 내세요. 내세요. 1분 안에 수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지요. 성도들이 수백 명이 추천해서 장로님 시켜주세요 그래도 나는 장로 자격이 없다고 끝까지 장로를 고사하는 분이 계시는 교회니까 얼마나 교회가 건강하세요. 다른 교회는 장로 서로 되고 싶어도 야단인데 여러분의 교회가 이렇게 건강합니다. 자, 이제 다 쓰시고 거두지 나가시면서 주셔도 안 됩니다. 이 자리에서만 주셔야 돼요.
성가대 다 제출하셨어요? 아직도 시험 치는 분이 계시는데 뒤에. 예. 그냥 아는 분만 체크하고 주세요. 빨리 가져가세요. 빨리 가세요. 성가대로 오세요. 성가대. 뭐 성도들이 많으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시죠? 그러니까 뭐 추천을 한다면 그렇게 한 1000명 이하 정도밖에 안 돼요.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요. 네. 예배위원들 수고해 주시고 목사님들 수고해 주세요. 마지막 추천 용지를 수고해 주실까요? 자, 다 됐으면 제가 퀴즈를 내리겠습니다. 네, 다 되셨나요? 제가 한 20분 설교해도 될까요? 네, 이 중요한 여러분의 축복 메시지니까.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어요. 이제는 다음 임직위원들이 한 석 달 동안 수없이 연석회의를 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 목사님들이 또 교구 목사님들을 모셔 회의를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한 8번 정도의 아주 깊은 심의를 거친 이후에 3월 둘째 주 정도 당회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선발된 분들을 투표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퀴즈를 내겠습니다. 이 말씀이 언제 들었던 말씀인지 가르쳐 주시면 계란 한 판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아주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 또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니라. 오늘 읽으신 12절이죠? 그거는 뭐 오늘 읽으셨으니까 12절. 이 말씀을 언제 들으셨는지 기억하시나요? 예. 너무 많아서 상을 못 드리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라는 게 난 너무너무 기뻐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렇습니다. 야베스 14번째 시간, 정확하게 얘기하면 10월 26일 주일 낮예배 때 여러분에게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함께 나눴던 말씀이에요. 야베스 14번째 시간이었고, 성경 암송대회 할 때도 많은 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말씀으로 암송을 하고 장학금을 받았던 말씀이기도 하죠.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 또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몇 배나? 갑절이나 갚을 것이니라. 참 감사합니다. 웬만하면 뭐 한 달 전에 들어도 그게 어디서 들었지 하고 가만히 계시거나, 전혀 정확하게 지금 2달 전에 이 말씀이 함께 나눠졌거든요. 그래도 전혀 모르는 것처럼 목사님이 먼저 얘기하세요. 뭐 이렇게 눈치를 주는 분들이 많을 텐데, 하나같이 여러분은 다 웃으시면서 야베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베스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오늘 송년주일 여러분에게 제가 이 말씀으로 함께 펴서 강단에 섰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실은 이 말씀이 2025년 6월달 하나님이 후반기에 내게 주신 수속 작은 나라에서 기도하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스가랴 9장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3시간을 나누어서 첫 번째는 야베스 때, 두 번째는 야베스 이후에,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송년주일, 이 주일 오늘 28일 날 여러분과 함께 나눌 그런 계획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나눌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해가 가기 전에 처음 마음을 가진 대로 송년주일날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회복과 축복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싶어서 이 2가지 이유 때문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펴서 강단에 선 것입니다. 보배는 여러분, 그러면 그때 말씀과 뭐가 다를까요? 물론 다르죠. 10월 26일 설교와는 아주 다른 말씀이 선포됩니다. 왜냐하면 역사적 배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좀 더 구체적인 2가지가 더 여러분들께 전해졌어야 되기 때문에
2주 동안 할 것을 한 주 동안에 15분 만에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귀하신 여러분, 먼저 스가랴서 9장은 언제 기록됐느냐 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기원전 520년에서 536년, BC 520에서 536년 사이에 기록된 성경이 오늘 보신 스가랴서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9장은 매우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네 가지, 시리아, 두로, 모압, 그리고 여름 바벨론, 이런 나라에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를 당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하나님이 막대기로 사용했던 이 나라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때리고 짓밟은 이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때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잘못 살아서 하나님이 끝없이 기다리다가 돌아오지 않을 때, 여러분의 누군가, 여러분의 이웃이나 친한 친구나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여러분이 큰 어려움을 당하게 할 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막대기로 쓰는 방법. 그래서 인간 막대기, 사람 채찍이라는 말이 성경에 기록된 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막대기와 채찍으로 죄진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을 징치했지만, 그러나 그 막대기를 하나님이 꺾으시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막대기를 꺾으시는 심판의 모습이 1절에서 8절까지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은 곧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아시리아, 바벨론,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거든요. 곧 여러분 얼마 가지 않아서 이 나라는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이 두로와 시돈, 그리고 시리아, 바벨론은 짓밟혀야 돼서 이 나라는 사라져버립니다.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리고 말게 되는 것이죠. 이걸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책이냐면, 지금 얼마 후에 이루어질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헬라 제국이 여러분 근동을 지배할 것을 예언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때린 막대기를 하나님이 꺾으시겠다고 한 그 내용이 1절에서 8절입니다. 여기에 역사의 주인공은 알렉산더 대왕이었어요. 그러면 오늘 읽으신 9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는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면 그때 역사적으로 짓밟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 이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선민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는가? 내가 그들을 완전한 소망 가운데 마치 구덩이에, 물 없는 구덩이에 빠져있는 그들을 누군가 건져 올리듯이 건져 올려서 그 소망이 현실이 되게 하고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갑절의 축복으로, 갑절의 위로로, 갑절의 영광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끝내는 하나님이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을 나의 왕관의 보석같이 삼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때 저절로 저의 입에서 나오는 축복의 말씀 중에 하나가 왕관의 보석 같은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이 교회에 오셔서 왕관의 보석 같은 여러분이라는 이 말씀 하나에 몇 주를 펑펑펑 눈물을 흘리고 돌아간 분들이 너무너무 많죠. 지금도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된 분도 많고요. 이것은 여러분을 단순하게 위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전에 이날에 그들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영원히 빛나리로다. 이 말씀을 강력하게 제게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뵐 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고 여러분 자신을 죄스럽게 여기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보시는 눈은 왕관의 보석이에요. 왕관의 보석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 끝내는 갑절의 은혜를 주시고 갑절의 회복을 주시고 끝내는 하나님의 왕관의 보석으로 세우시고 마지막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형통과 아름다움을 주시는데, 청년들이 곡식과 포도주로 청년들이 만족하고 춤추는 것처럼 마치 청년이 배가 부르고 여러분 포도주에 취해서 춤추는 것처럼 너희가 고통 속에 엎드려 있던 짓밟히는 그들을 내가 너희에게 왕관의 보석으로 삼고 그리고 형통함과 아름다움으로 내가 너를 춤추게 만들어 주리라 라고 한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보배는 여러분, 이 말씀이
결론적으로 2026년의 마지막 주일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각자의 말씀 속에 레마로 받아져서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살아있는 역사적인 말씀이 현실로 이룬 것처럼 약속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현실이 되는 주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제일 먼저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환경은 뭐냐면 물 없는 구덩이에요. 11절에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12절에는 갇혀있다는 말로 이 물 없는 구덩이가 갇혀있다는 말로 대변이 됩니다.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해방됐지만 여전히 여러분 강대국 바벨론의 그 발 아래 놓여 있었고, 그들은 물 없는 구덩이에 빠져 있는 사람처럼 나올 수도 없고, 아니면 금방 죽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들이 좌우에 막힌 절벽 같은 암흑한 세상 속에서 어찌할 수 없는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를 갇혀 있는 사람,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진 사람,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포로된 사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보배로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지금 2026년을 기다리는 2025년의 새말에 있는 우리의 삶은 어떠냐 말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은 말하지 못해도 여전히 나라는, 여러분 여와 야를 불문하고 이 나라는 지금 여러분 이념의 진정에 갇혀 있고, 그리고 여러분 이 안보와 외교 문제 속에 위협을 느끼고 있고, 이스라엘 민족이 겪었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 각자의 개인의 삶은 자녀 문제 때문에 자녀의 고민에 갇혀 있고, 두려움과 염려 속에 갇혀 있고, 물 없는 구덩이 속에 빠져 바로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는 물 없는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경제적으로 돈 문제 때문에 어찌할 수 없어서 지금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한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질병의 고난에 갇혀 있고, 우리 모두는 다 지금도 하나님 안에 있지만 마치 하나님의 백성에 비한 바벨론에 밟혀 있다가 포로에서 해방됐지만 여전히 그들의 삶은 암담하고 처절한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를 믿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아픔이 있고, 여전히 눈물이 있고,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 고난이 있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물 없는 구덩이 같은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실은 여러분 실제적으로 성경에 물 없는 구덩이라면 두 사람이 금방 생각이 나요. 성경을 조금만 읽으신 여러분이라면 첫째는 요셉이죠.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물 없는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음의 격옥에 떨어졌어요. 그냥 죽는 거죠. 더워서도 죽고 물 없어도 죽고 못 먹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여러분 그 유다, 형 유다 때문에 거기서 건짐을 당해서 애굽의 노예로 끌려간, 그래서 총리가 된 역사를 우리는 익히 알고 있어요. 요셉이 들어간 구덩이는 물 없는 구덩이였어요. 근데 또 한 사람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에게 왕이요, 이건 하나님이 지금 작정한 일입니다. 이건 안 됩니다. 왕부터 회개하면 하나님이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지 모릅니다. 진짜 하나님의 심장으로 예언한 여러분 이 예레미야를 시드기야 왕은 간신들의 얘기를 듣고 그를 무덤는, 예레미야 38장에 보면 무덤는 구덩이에다 집어넣었어요. 여기서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같은 사람이 나타났어요.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저가 군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이런 제자들을 세우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에 지금은 700명이 넘었지만 여러분 80명은 저쪽 지교회로 분리돼 갔고, 여러분 지금 남아있는 630명의 사람들, 여러분 수천 명이 되지만 600명이 넘는 이 사람들이 바로 복음 재생산이 가능한 사람, 에벤멜렉과 같은 사람. 여러분 에벤멜렉이 목숨을 걸고 왕에게 진언을 하고, 그리고 에벤멜렉이 가서 흥극끈으로 물 없는 구덩이에 빠져있던 예레미야를 건져 올려서 살려줘서 소명의 길을 걸어가게 한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물 없는 구덩이는 암담한 현실이에요. 참혹한 현실입니다. 여전히 우리 속에는 이런 고민과 눈물과 아픔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2절에 갇혀있으나 어떤 환경 속에 갇혀있든지 걱정과 염려, 두려움과 우리 자식들, 돈 갇혀있으나 뭐를 품은 자들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소망은 있다가 사라지고 절망이 아니니까 하나 잡아보자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이 소망은 부끄럽지 않는 소망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5장 5절을 보면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이렇거든요. 부끄럽지 않는 소망.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현실이 되는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보배는 여러분, 이 소망을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갖게 되고, 이 소망은 무엇인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끝내는 우리가 피할 곳이 없고 건져낼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요새로 돌아가는, 요새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9절부터 읽을 때 깜짝 놀라는 일이 하나 나오죠. 9절입니다. 이 9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앞으로 530년 이후에 이루어질 얘기를 먼저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환상을 보고 기록한 거예요. 공의로우시고 여러분 구원을 베푸시는 의로우신 왕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바로 예수님이 이 말씀대로 벳바게에서 예루살렘에서 4, 5km밖에 떨어진 16밖에 되지 않는 거기서 나귀를 타고 입성한 모습을 통해서 500년 전에 예언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성경을 지금 여러분 앞에 펴놓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위대한 것입니다. 어제 우리 비전 통독이 끝났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현실이 될 것입니다. 보배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끝내는 요새가 되고, 피할 데 없고 나를 살려줄 사람이 없지만 예수의 요새로 들어가기만 하면 산성과 요새와 반석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시 희망을 품고 하나님 안에서 벌떡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요새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요새 되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보배는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은 완전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아픔을 겪고 여러분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질병과 실패 속에 갇혀있는 우리에게 이전만큼만 회복하면 완전한 회복이 되지 못합니다. 최소한의 하나님의 더블 갑절의 은혜와 회복을 줘야만 하나님은 우리가 느낄 만한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니멈은 갑절입니다. 예수님의 미니멈은 30배예요. 아멘을 2명만 했는데 아멘한 사람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 했으니까 다 그렇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어제 그저께 우리 원로 목사님이 우리 원로 목사님이 아니라 우리 교단의 원로 목사님이 저를 존경하는, 저를 그 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하려고 그러다가 시간을 2달 놓쳐서 제가 여기 못 보고 제가 경량교회에 있는 등촌제일교회로 갈 뻔했어요. 2달만 빨랐어요. 그런데 내가 이 교회에 결정이 되고 나서 그 목사님이 사위를 보내고 신 목사님이 다시 우리 교회 올 수 없냐 뭐 그러셨는데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이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갔더니 후임 목사님이 오셨는데 후임 목사님이 제가 기도를 하고 차를 한잔 마시는 자리에서 그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참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때로는 목사님 설교를 저 설교 중에도 목사님 말씀하셨다고 인용을 합니다. 보잘것없는 설교를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가장 작년에 은혜를 받고 올해까지 재직 세미나 때 사용한 그 이때 뭐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옥상에 심어놓은 고추 이야기입니다. 가지 얘기, 고추 얘기.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그건 생각할수록 저는 은혜가 되어서,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이 진짜 목사님 그런 일이 있었느냐고. 아니, 목사님, 내가 강단에서 얘기했는데 그걸 아닌 말을 했을까? 아니, 목사님, 작년에 가지를 이런 걸 진짜 보여준 걸 봤다는 거예요. 가지 보셨어요? 맞아. 세상에 여러분. 그래서 내가, 목사님, 하나님의 미니멈은 갑절이고 예수님의 미니멈은 30배야. 맥시멈은 100배야. 고추 하나를 옥상에, 그것도 옥상도 흙이 아니, 여러분 흙이 요만밖에 안 돼요. 밑에는 옥상이에요. 방수 시대가 깔려 있어요. 거기에 30cm도 안 되는 흙을 붓고 거기에 고추 하나 심고 가지를 심었는데 작년에 고추 하나에서 134번 따면서 헤아렸거든. 풋꽃이 따먹을 때도 몇 개째, 익은 꽃이 딸 때도 70개를 익은 꽃을 땄단 말이에요. 70개. 그러면 고추대 하나에 136개 고추가 열린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게 여러분 땅도 아니고 밭도 아니라니까요. 그게 여러분 요만한 거기에 이 고추가, 그것도 요만한 고추가 아니라 여러분 큰 고추가 136개나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미니멈은 30배다. 이번에는 용배기의 미니멈은 136개다. 가지를 작년에 하나 심었잖아요. 하나는 죽었어요. 하나 심었는데 그 가지에서 실컷 저 사람이 따갖고, 내가 가지 나무를 좋아하니까 따서 해주고, 남아있는 가지가 이만한 게 7개야. 작년에 여기 갖다 놓은 거 봤잖아. 추수감사절 내가 그걸 따갖고 내가 3개인가 여기 갖다 놨잖아. 보셨죠? 그게 여러분 가지밭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용백이네 옥상에서 나온 거라니까. 보면은 여러분,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내가 요새로 여러분 요새로 돌아올 때나 내가 오늘 이루노라. 내가 내게 몇 배나? 하나님은 갑절하지만 예수님은 30배. 그래서 나는 하나님 이걸 할 때 그걸 그 목사님이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이 진짜 대단하네요. 그걸 우리가 얘기하면 장로님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우리끼리 얘기하자. 그래서 믿음 없는 목사처럼 뭘 거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의 미니멈은 30배예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고 힘든 것들을 그 상태로만 회복시켜주면 우리는 위로가 안 돼요. 최소한 2배 정도 회복시켜줘야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는 욥은 그 상태로만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 욥은 자녀들은 그 숫자 10명을 회복시켜줬지만 그의 재산은 하나님이 그게 줬던 것보다 10배나 더 회복시켜준 거예요. 이 정도 돼야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울고 힘들고 어려워하셨던 일들 하나님의 갑절을 넘어 옥상의 텃밭의 고추처럼 130배 회복이 일어날 거예요. 정확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님 앞에 흘린 눈물을, 여러분이 느낀 아픔을,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린 섬김에, 여러분 이 섬김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하나님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10,000명이 예배하는 교회, 서울에서 10,000명이 예배하는 교회가 1년 예산이 70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가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11조 매덕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로 여러분 정말로 이 어마어마한 예물을 드려서 열방과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와 이 땅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쓰신다는 이 사실은 기적이 아닐 수가 없어요. 설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재정장로님, 저 뒤에 있는 장로님도 놀라잖아요. 설명을 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에게 헌신과 예물과 눈물과 아픔과 여러분 기도 갑절이나 갚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싶어서 6월 28일 날 여러분 저희에게 여러분 이 설교를 3번을 말씀하신 거예요. 올해 가기 때문에 이 설교를 마치게 될 것입니다만, 그러면 보배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갑절의 은혜만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날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처럼 구원하리니 그들이 하나님의 왕관의 보석같이 하나님의 땅에서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갑절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이 하나님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영원히,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땅, 즉 영원한 곳에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가? 스가랴 9장에는 2명의 왕이 나와요. 하나는 1절에서 8절에 나오는 누구? 알렉산더 대왕이 나와요. 알렉산더 대왕은 지금도 박물관에 있어요. 그리스 박물관에.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의 왕관은 주인 없는 왕관처럼 그 왕관은 구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두 번째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만왕의 왕이 나와요. 9절 이하가 나오거든요. 낙에 타는 예수님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히 시들지 않고 마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왕관의 보석이 누구냐면 여러분들이 그 보석처럼 빛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브레싱할 때 왕관의 보석 같은 여러분, 보석 같으신 여러분하고 여러분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제는 좀 더 길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왕관의 보석 같은 여러분, 할렐루야. 아무리 우리의 삶이 공고하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힘들고 지쳐서 주저앉았다 할지라도 떨리는 무릎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표시팔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그 하나님, 끝내는 우리에게 세 가지의 복을, 첫째는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복을, 두 번째는 갑절의 복을, 세 번째는 하나님의 왕관의 보석이 되는 이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약속하신 회복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내 백성을 내가 이렇게 회복하리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볼까요? 그러면 이 복을 받으려면 우선 어디에서 나와야 할까? 여러분, 우선 어디에서, 물 없는 어디에서 나와야 되죠? 먼저 여러분 소망이 현실이 되고, 그리고 갑절의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왕관의 보석이 되려면 우선 구덩이에서 빠져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물 없는 구덩이에서. 근데 11절에 보면 우리를 물 없는 구덩이에서 건져내는 것이 그 누군가가 아니라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언약의 피. 언약의 피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 여러분, 본래 언약의 피는 출애굽기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의 위대한 언약을 계약을 맺을 때, 방송실 출애굽기 좀 띄워주세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기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던 피는 양의 피였어요. 짐승의 피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짐승의 피를 내 대신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 대신 짐승이 죽은 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은 그 피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위대한 언약의 피로 삼아주신 거예요. 내가 내 대신, 이 얘기는 마태복음 26장에 와보면 예수님의 언약의 피로 나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 오시기 1460년 전에 시내산의 언약의 피가,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양의 피가 아니라 직접 자신의 선혈을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쏟아주심으로 어떤 물 없는 웅덩이에 빠져 있어도, 여러분 질병의 웅덩이, 여러분 근심과 두려움의 웅덩이, 때로는 자식의 웅덩이, 때로는 여러분 실패의 웅덩이, 때로는 경제적 웅덩이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 오늘 읽으신 11절에 말씀한 그 11절에 있는 언약의 피가 우리를 구덩이에서 건져내시고, 그 피가 우리를 소망 가운데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그 피가 우리에게 갑절의 보상을 받게 하시고, 그 예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왕관의 보석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치시는 역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예요. 내가 이 복을 받을 만한 요만한 의의가 있거나, 내가 이 복을 받을 만한 요만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저는 하나님의 자녀, 복받는 회복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해를 마무리하고 2026년을 이 말씀 안에 기다릴 수 있는 소망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가사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는 나, 이리저리 헤매는 내 모양, 원수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나가도 왜 그 모양이냐 나를 조롱할 때가 있었지만, 마지막 5절은 내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이 가사처럼 물 없는 구덩이에 갇혀있던 우리를 예수의 보혈이 건져주었습니다. 절망 속에 있던 우리가 그 언약의 피 예수의 보혈로 소망을 갖는 자가 되었습니다. 소망을 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가 흘린 눈물과 아픔을, 이 고난을 최소한 2배 갑절로 갚으시겠다고, 예수님은 30배나 갚으시겠다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 붙잡고 이날에 여호와의 백성들이 주님의 품 안에서 자기 양떼처럼 구원을 받고 주의 왕관의 보석처럼 하나님의 땅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왕관의 보석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야 이 말씀을 알았습니다. 소망을, 갑절의 은혜와 축복을, 그리고 왕관의 보석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당당함을 가지고 멋지게 새해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자녀, 복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내 안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이 말씀이 내 말을 지나 현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소망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의 역사가 2025년 송년주일을 스가랴 9장 9절 이하에서 17절의 말씀을 영으로 받고 주님이 주시는 갇혀있지만 소망을 품은 자의 모습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갑절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며 왕관의 보석처럼 하나님의 땅에서 영원히 빛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살기로 말씀 안에서 결심하고 이 성전을 나서는 왕관의 보석 같은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자녀들 위에, 이 말씀을 이뤄가는 저들의 미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축복하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거룩한 백성들을 기억하소서.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일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받을 것이니. 하나님,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리로다.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리로다. 이들이 왕관의 보석처럼 빛나게 하소서. 이들의 생애가, 이들의 삶이 왕관의 보석처럼 빛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소서. 언약의 피로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약의 피로 소망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약의 피로 갑절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약의 피로 형통과 아름다운 왕관의 보석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축복하소서. 아버지의 자녀들 머리에 손을 얹으소서. 이들에게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